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죄의 눌림에서 노임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나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걸어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명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에 양문, 우리 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성곽 근처에 있는 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문 옆에 가까운 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기를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통치자였던 이 술레이만 1세의 지시에 따라서 성문 양쪽에 한 쌍의 사자가 조각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사자문, 라이온 게이트라고, 실제로 가보면 양쪽에 이 사자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라이온 게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호사밧 계곡으로 향한다 해서 여호사밧 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마리아의 무덤이 이 근처에 어디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마리아의 문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쓰일 양들을 옮겨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베데스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서 성전에 드려질 그러한 제물인 양들을 씻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자같이 생긴 것으로 지붕이 있는 긴 구조물입니다. 보통 이제 이것을 스토아라고 부릅니다. 스토아. 헬라 철학의 이 스토이즘,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게 스토아 학파라고 스토이즘이라고 불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회랑의 그 스토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행각에서 그들이 주로 이제 학문을 논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렇던 데서 유래해서 스토이즘, 스토아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곳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행각 5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가끔 이제 여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못에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아마 이게 끓어오르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간헐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여기서 이제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또 좋다고 하는 약을 많이 먹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병원도 약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자도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그러한 약도 많이 먹어보고 훌륭한 의원도 찾아가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거기에 베데스다에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이제 다른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신라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너도 나도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 아니고요. 세상에 지위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염려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또 세상 어떤 지위 권세가 있어도 많이 배워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를 찾아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탄식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마지막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이 육신이 멀쩡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병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갖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돼서 패배감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장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 많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2015년도 사망 원인의 통계를 보면요. 1년 동안 13,513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죽은 것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7명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혼자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마음의 병이 있으면 자기 혼자 힘들고 많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피눈물을 흘리며 살게 됩니다. 쉽게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기 3절을 보면요. 이 연못가에 맹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맹인은 아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육신의 맹인은 아니면서도 영적인 맹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또 많습니다. 또 연못가에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중에도 육신의 다리는 멀쩡한데 마음이 절름발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서 무언가 불균형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걸 모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만 생각하는 마음의 절름발이가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도 여기 있었어요. 이는 몸의 일부가 마비된 사람인데 생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본인이 어딘가에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왔어요. 우리의 마음의 병,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데 우리의 속에 이런 병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우울증과 패배감과 절망감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고치실 것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에 눌린 것, 내 마음의 고통 주님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우리는 그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나이가 몇이고, 가정 형편은 어떤지, 그가 언제부터 이 행각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의 병이 중증이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으니,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으니, 그의 몰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까지도 피폐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소망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거예요.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찾아왔지만 이 물이 동할 때에 거기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 누가 아마 업어가지고 여기다 들여다 놓은 것 같은데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몸이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물이 동할 때에 자기만 고치고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절망할 때,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이 다 그걸 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6절 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운 것도 보셨고 병이 오래된 것도 이미 주님이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찾아오세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리고 죽음만 떠올리게 될 때 주님은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제 끝났구나 할 때에 주님은 거기서 이제 새롭게 우리들을 이끄셔서 꿈과 소망을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물으시면요,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는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면요,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주님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제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병을 고치셨고 고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명령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는 뭐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냥 자리를 깔고 거기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패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면요,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실 너무 무속신앙을 많이 섬겨왔기 때문에, 귀신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들이 있어요. 조상의 저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어야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끊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떤 죄 저주가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유모양 옆골이야.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남편도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은 그래서 맨날 유모양 옆골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예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잘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 붙들고 우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래서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날마다 힘들고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다 끊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자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으라. 누워있던 자리는 절망의 자리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의 자리입니다. 될까 하는 의심의 자리입니다.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안심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를 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도 계속 뒤를 뒤돌아보고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웠던 자리, 더럽고 추하고 안 되는 자리, 운명의 자리, 의심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38년이나 뭉개고 있던 그 자리를요,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갑시다, 우리 그리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삶, 이거 다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몸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이미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은 내가 그 물질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 진급을 원하시는 분은 자녀가 이미 그것을 이룬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두 후보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말의 감동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사람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100만 파운드 지폐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미국인 청년 헨리는 27살의 주식 중개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머리와 좋은 평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는 편이어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작은 요트를 타고 가던 이 헨리가 조난을 당했다가 영국 배에 구조돼서 런던으로 가게 됐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 이 헨리의 주머니에는 단돈 1달러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이어서 일을 주는 것도 없었고 불황자 신세가 돼서 아이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을까 고민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런 헨리를 보고 있던 영국의 대부호 형제가 내기를 걸었어요. 영국에 단 한 장밖에 없는 100만 파운드 지폐를 그 가난한 청년에게 준다면 1개월 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형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100만 파운드를 가지고 돈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갈 수 있다. 동생은 만일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헨리에게 그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지폐를 주기로 하고 하인을 불러서 헨리 앞으로 보낸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헨리가 이제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은 총명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난한 외국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돈을 함께 넣습니다. 이 돈을 이자 없이 30일간 당신에게 빌려드립니다. 30일이 지나면 집에 꼭 들려주십시오. 100만 파운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헨리는 그 지폐를 가지고 있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파운드. 그런데 이 헨리는 한 달이 지난 후에 20만 파운드를 벌게 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이 성공론에는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헨리는 지폐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100만 장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여 실제 100만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나는 매일 없다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면 뇌는 그것만 받아들여서 인생을 점점 더 돈이 없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에 뇌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이왕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바라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물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내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치 된 것처럼 미래에 되어질 모습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입니다. 꿈이에요. 절망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끝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내가 이제 너를 붙들어서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다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질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